성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자 그 교회는 타락한 도시의 분위기의 영향과 그들의 미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변론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은 여러 개의 그룹을 형성하고 분열을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내세워서 그들 사이에 분란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를 대조시켜서 복음의 선포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람에게만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한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성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대조를 이루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아니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한 죄악된 상태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자연인을 뜻합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흥미나 관심이나 감동이나 감화가 없는 동시에 그것들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 오히려 성령의 일들을 미련하게 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꺼리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성령 역사를 쫓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배설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자연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므로 본성이 요구한 대로 이 세상의 타락과 그 부패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자신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로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을 바울은 전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파벌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다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수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라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감격으로 전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력 있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독생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놀라운 신비를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신하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로서 이 사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는데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때 성령과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에 속한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분별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정말 상업이 번창하고 많은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성령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며 복음 위에 설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매 순간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분별력을 달라고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신령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재해 있는 신령한 성도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도입니다. 여기 분별이란 말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 온도를 하기 전에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진실한 결론에 도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죄가 아닌가, 무죄 석방이냐 아니면 다시 감옥으로 보내느냐, 그런 분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성도는 옳고 그릇됨에 대한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양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힘을 받은 성도입니다. 신령한 일에 미리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죠. 신령한 성도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과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죠. 분별하고 있죠. 지옥 형벌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성도입니다. 바로 신령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하여, 육과 영에 대하여, 성령과 악령에 대하여, 화평과 불화에 대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진리와 정체를 다 가려낼 줄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와 자기 신분과 자기 사명과 자기 갈 길을 아는 신령한 성도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분별할 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분별할 수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성도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마음이란 주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사야 4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은 바꾸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서로 마음이 통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주님과 나와 마음이 통했다. 우리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통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신령한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의 마음이요 몸이요 행동이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부피와 무게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마음이요 신령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진리와 가르침 구속사역의 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 사고체계에 맞추려는 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특히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비교 볼 때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중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을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믿고 증거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되어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성도는 바로 이러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성도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신령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신령한 성도들도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것을 분별하며 신령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저희들로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